네.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 불평등과 차별에서 와요. 격차에서. 네. 모두가 다 똑같이 100억 원씩 갖고 있으면 거기는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가 돈이 없을 때 1,000만 원이 권력이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왕이면 그건 권력이 아니죠. 네. 네. 나 혼자 이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민이어야 그게 이장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엘리트주의가 돈과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안에서 격차와 차별을 자꾸 지향을 하고 그 세상 구조를 그렇게 차별적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점 그런 차별이 만연한 그런 불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엘리트의 현 주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갈수록 지금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권력이 한쪽에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될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건 좀 먼 얘기지만 그래도 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섬겨야 된다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뭐 이제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힘과 권력과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게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쁘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정당하게 얻으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럼에도 교회와 우리 신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 대단한 종교, 그 기독교 사상에 대단한 무슨 뭐 깊이 있는 철학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섬기는, 소위 말하는 주님,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리더십은 그냥 당연한 종교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어 있느냐?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신, 돈, 네. 복, 네. 그리고 거기에 반공사상. 아. 이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극우 개신교들이 믿는 것은 돈과 권력과 복? 예. 또 하나요? 반공. 반공. 예, 반공사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극우가 아니에요. 예. 극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한 달 내내 1년 내내 11조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이게 무슨 놈의 설교입니까? 응? 이게 무슨 놈의 복음이고 그게 11조에서 누구 좋자는 거예요? 자기 좋자는 거지. 응? 교인들을 그냥 자기의 ATM기로 생각하는 목사들. 그런데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예?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공산, 이건 좀 따로 떼어 넣어야 되는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제대로 된 역할, 특히 개신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부님 오셨지만, 우리 신부님이 이번에 지랄 발광을 얼마나 뜨셨습니까? 네? 그냥 뭐, 어디가, 지랄 발광 신부님이랑 같이 방송에 다 알아들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 권력 없는 우리 일본 시민들의 대변하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맑은 샘물을 계속 흘려 보내주는, 그래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탐욕의 결정체가 지금 한국 개신교가 되어버렸고 한국 교회가 되었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저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 저도 처음에 이제 다 동료들이고 저도 목사고 다른 사람들도 목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저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야만 답이 떨어져요.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심판을 믿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놈들이 모여있어. 교회래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아니다, 저것들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에서는 뭐 정광훈 소년부라고 해요. 목사라고도 네, 아예 목사라고 하지도 붙이면 않고. 안 됩니다. 예. 예. 이거 뭐 정치 선동가지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인입니까? 그렇게 말씀 아닙니다. 두 분이 예,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문제를 드린 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했더니 답을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종교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개신교잖아요. 이제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극우와 함께 개신교는 몰락할 겁니다. 예. 하나님한테 혼나야죠. 아니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예, 그 사람들. 저는 이렇게 봐요.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다. 예. 예, 지금 이제 극우가 한쪽으로 몰려서 이제 쫄아들듯이 쫄아들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은 이따 나누겠지만 그때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같이 몰락할 겁니다. 예. 저도 몰락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종교가 하는 일이 이제 도덕성, 예. 어떤 기준 혹은 이정표가 돼야 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사실 인간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죠. 또 빛나고 싶고 이게 이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다 보면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은 이제 소홀하게 돼요. 근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이루려면 거기 필요한 것이 도덕이거든요. 예, 그 도덕이 있어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다 어떤 뭐 사실 돈과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양보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종교여야 되는데 이제 그 종교가 그 모습을 상실해 버리면 이제 가짜가 돼 버리는 거죠. 사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우리 성당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예. 부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욕망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 욕망을 하느님께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상과 가치로 방향 짓는 것을 까리타스라고 그걸 우리가 보통 사랑,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욕망을 자신 탐욕으로 방향 짓는 거, 이것을 쿠피디타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망은 가치 중립적인데 이것을 하느님의 이상과 가치, 모두가 함께 다 구원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 여기에 방향 짓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바로 우리의 욕망을 탐욕이 아닌 그런 이상으로 공동선을 위해서 방향 짓도록 해주는 거 이게 종교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이제 쿠피디타스에 충실해 버리는 이것은 이제 종교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은 가짜라고 본질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악마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완전 반대인 존재가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 본질을 상실해버렸으니까. 현재든 지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일 수 있었겠고, 예전에는 뭐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과 현상을 보면 도저히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더불어서 사실 종교로서의 그런 기능, 그런 모습을, 본질을 상실해버린 모습이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세상에 도덕이 더 필요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타락과 더불어서 더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